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금주부터 고린도전서 13장 강의를 또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드라마, 영화, 소설, 만화, 연극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1순위 주제가 사랑임을 또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에게서 우리가 영향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명한 작품들, 그런 또 문화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참 사랑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왜곡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동떨어진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연 교회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저분들은 사랑의 화신이구나, 저런 분들 보면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또 정말 저분들은 사랑이 충만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성도들이 세상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삶의 양식들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사랑이 없는 성도가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세속적 개념의 사랑의 개념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또 준비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모든 훌륭한 일들이 행해질 수 있고 또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되어지는 좋은 일들이, 많은 좋은 일들이 사랑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각종 은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말씀 선포, 또 극단적인 희생, 또 섬김, 사랑 없이 행하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거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나오죠. 2절에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이 있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3절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 없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신비한 비밀을 풀어주고 사랑 없이 모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행위가 반드시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참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의미 있는 것은 모두 의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 수천만 원 또 억대의 그런 기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10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죠.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 없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꿰뚫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사랑 없이 얼마든지 좋은 종교적인
은사들을 또 나타내고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없는 자선, 사랑 없는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많은 껍데기 사랑들이 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눌 것은 이 사랑 없는 모든 은사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 없는 행하여지는 이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읽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첫째로 이 사랑 없는 방언, 소음,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참 귀하고 아주 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랑 선물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 있죠. 외국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죠.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이것은 이제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천사의 말. 이것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 천상의 언어라고 하죠. 천사의 말. 그래서 최고의 방언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또 좋은 은사인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소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잡음이고 소음이고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 어떤 은사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언한다고 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랑 없는 은사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하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면 예금, 돈을 맡기죠. 맡길 예자를 쓰죠. 그리고 예언은 말씀 원자죠. 말씀을 맡다, 예언. 그래서 결국 말씀 사역하는 분들을 예언 사역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고 장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또 전하고 알리는 일들 귀하죠. 구원교리를 능통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귀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갖추고 또 수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만물에 대하여 지식이 다 있습니다. 뭐 박사학위가 몇 개이고 이러면 세상에서는 존경하죠. 그런데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토건사업 또 건축사업 하시는 분들이 산을 옮기려면 그죠? 얼마나 많은 중장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그냥 한 방에 산을 옮기면 엄청난 자재비 절감이 되겠죠.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대단한 이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nothing, 아무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를 받아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죠. 소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행하고 투시의 은사가 있고 또 방언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 있죠. 내면적인 그런 은사나 성숙을 추구하기보다 너무 신비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일상이 있죠. 일상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일상에 호흡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뛰어넘어서 가끔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부분에서 균형을 상실한 자들에게서 또 한국교회에 대한 오해를 세상에 던져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무장처럼 장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들 보십시오. 신비한 능력이나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발로 바뀌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짐승 소리 내고 그렇게 하죠. 대단한 것이 있는가 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반납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가짜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자기 배를 위하는 그런 욕망 가득한 죄인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 예언, 지식, 또 지혜, 능력, 믿음, 이런 은사라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 따스한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은사, 어떤 집회, 기도원이나 또 어떤 집회를 가서 그 강사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무 사납고 무섭습니다. 욕을 하면서 공포를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무당 노릇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 사역,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물론 일어나죠. 창조주께서 얼마든지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과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생활하게 하신 것이 서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핵심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물론 또 자연법칙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목회자도 몇 분 만나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님도 몇 분 만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가 교인 90%가 은사자죠. 방언의 은사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만에 부흥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달라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님도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나누고 또 장애인 특수사역, 중독에 지리산에 특수사역 하시는 분들과 또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그분들의 일괄적인 공통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이 남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 훈련,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자훈련 졸업 및 개강 예배하는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게 하는데 그런 분명한 목적, 생명을 살릴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하는 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되죠. 기적이 일어나고 권세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좋죠. 그러나 분별의 영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런다고 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님 이름 부른다고 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구체적으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계 복음을 선포하는 그 귀한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축기 은사가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죠.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큰 칭찬하시겠구나 그런 사람이죠. 어떤 칭찬하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평가는 아주 엄하고 단호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언, 또 비밀, 지식, 능력 행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사랑 없이 얼마든지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의 연사가 있고 투시의 연사가 있는 분들 더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예언도 할 수 있죠. 사탄이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방언의 연사를 주기도 합니다. 희한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티벳 고성들 보면 공중부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나 뭐 유대교 라피도 그죠? 축기 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종교에도 다 방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귀신이 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되죠.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용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은사와 기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와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9가지 열매는 그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품과 관계되는 거죠. 사랑, 희락 하나하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예수님 닮아가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 나이는 70, 80이 다 되었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 50년, 70년, 80년이 되셨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다면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랑 없는 구제, 희생, 헌신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교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나 희생이 아무 유익이 그런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도 흉내만 내는 구제 아니죠. 그냥 남들처럼 조금 생색내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정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순교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온몸을 희생하는 순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 아니면 인류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분명한 것은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희생하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영심에서 멸망에 빠질까봐 또 천국 들어가려는 목적, 공덕 사상에 근거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또 뭐 응급결에 구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악한 인간은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종교적 영웅심에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종교적 영웅심에서 순교를 한다면 주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육신의 열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15가지가 나오죠. 음행들은 곧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15가지 정도 나오죠. 뭐 성적 타락인 분, 그다음에 또 개인 방종의 영역들, 또 대인 관계의 영역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8가지 이상의 육신의 열매가 한 가지 성령의 열매 한 가지 부족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15가지 열매 중에 다 절반 이상을 봅니다. 음행도 그렇죠. 뭐 호색이나 더러운 것들,
시기 분쟁, 당짓는 것, 사랑이 부족하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이 없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 나쁜 열매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의무에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사 순장이기 때문에 또 전도회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억지로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또 직분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헌금, 예배, 봉사, 뭐 구제 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또 9월 달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석 달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짓고 엄난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유기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본성이 달라집니다. 제2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죠. 사랑의 사람, 사랑 덩어리로, 사랑의 전달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도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자들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가장 심오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게 하죠, 사탄이. 그리고 참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 없이 결혼합니다. 사랑 없이 자녀 양육하고 사랑 없이 일하고 사랑 없이 직분 감당하고 또 사랑 없이 부모 공경, 부모님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사랑 없이 공부하고 사랑 없이 돈을 법니다. 사랑 없이 교회에서 직분 감당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죠. 사탄의 궤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테러나 살인,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안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을 하라고 합니까? 구제해도 돼, 희생해도 돼, 봉사, 전도, 기도, 방언해도 돼. 사랑 없이 적당하게 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빠져있는 이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모든 위선과 거짓을 부어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인데 미움,
또 무관심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훈련 이제 개강하면서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목양 서신을 또 발송할 것입니다. 10번 이상 읽으시고 또 편지 받은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연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생명 살리는, 생명이 살아난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